사무엘상 2장.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게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말씀드렸다시피 본문이 길어서 오늘 다뤄야 할 내용이 많아서 미리 읽어오시라고 했습니다. 모두들 다 읽어오셨지요? 네, 흥하는 집안은 목사가 내주는 숙제를 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포르쉐, 메르세디스 벤츠 앤 제네시스, 이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자동차?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그 차를 만드는 국가에서는 가장 좋은 차고 좋은 브랜드입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 어떤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포르쉐를 몰고 있는데 포르쉐는 차값이 한 1억 6천만 원 정도, 자기가 모는 차가 한 1억 6천만 원 정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옵션을 하니까 1억 87에서 2억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포르쉐는 옵션을 반드시 해야지 옵션을 안 하면은 아주 깡통이 됩니다. 막 차키도 안 주고 막 그렇다고 그러는데 옵션을 하면은 2천만 원, 4천만 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보험료는 자기가 1년에 한 460만 원 정도 보험료를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휘발유도 보통 휘발유는 안 되고 상당히 옥탄가가 높은 고급 휘발유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주유소에서는 안 되고 주유소를 이렇게 찾아다녀야 된답니다. 그렇게 고급 휘발유를 넣을 수 있는. 그리고 유지비는 차 유지비는 차값의 절반 정도를 리스 회사에다가 내고, 그러니까는 뭐 한 8, 9천 내겠죠? 내고
그러면은 한 달에 200에서 250만 원 정도 내면은 포르쉐를 몰 수 있다고, 탈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제가 문제로 낸 그 세 종류의 차의 공통점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지난 2주 동안에 9시 뉴스에서 나왔던 차들입니다. 먼저 벤츠 차량은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에서 남녀 그 커플 그 4명이서 술을 마시고 모텔에서 이 차를 또 거나하게 마신 다음에 음주 상태에서 한 쌍이 나와가지고 도로를 역주행을 하다가 치킨 배달을 하던 오토바이를 그대로 쳐가지고 사망사고를 냈습니다. 포르쉐의 경우에는 지난 부산 해운대에서 이 50km가 제한 속도인 그 교차로에서 100km가 넘는 속도로 전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2번의 접촉사고를 미리 냈는데 도망가다가 마지막에 그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승용차를 그대로 쳐가지고 사고를 냈습니다. 본인 포르쉐도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거의 폐차해야 할 정도였고 나중에 보니 그 운전자는 대마초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오토바이를 팍 쳤는데 운전자가 정말 수십 미터 있게 날아갑니다. 근데 불행 중 다행으로 그 오토바이 운전자는 중상을 입었는데 생명을 건졌다는 것입니다. 보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는 제네시스 한 대가 편의점 안으로 돌진해가지고 거의 20분 동안 편의점 안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상품과 진열대들을 으깨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공포탄을 쏴가지고 겨우 제압을 한 사건입니다. 범인이 30대 여성인데 자기의 딸의 그 그림을 그 편의점에 맡겼는데 그게 분실이 돼가지고 그림대에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게 돼가지고 막 분노가 나가지고 괘씸해서 이런 사고를 냈다고 하는데 그분이 그 딸이 나가려는 그 그림대가 그 편의점 편의점 본사에서 주최하는 그림대회인데 초등학생들을 위한 1등 상금이 5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출품을 했는데 잊어버려가지고 분노가 나가지고 그렇게 일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두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장 엘리의 가족과 평신도인 한나의 가정입니다. 제사장을 요즘 굳이 얘기하려 그러면은 목사죠. 목사의 집안과 평신도의 한나의 집안, 한나의 가족 이야기입니다. 한 집안은 최고의 명문 가정에서 출발하지만 나중에 우리가 알지 철저히 몰락하게 되고 한 집안은 시작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작은 그런 평신도의 가정이지만 점점 흥해지는 이야기가 그려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어린 나이에 엘리 제사장의 도제가 됩니다. 도제로 들어갑니다.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 사무엘은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그의 성소에서 삶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입견과는 달리 사무엘이 자라기에 이 실로의 성소는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엘리 제사장이 책임을 맡고 있는 실로의 성소에서는 이 부정부패가 만연했고 사무엘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종교적인 타락과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쾌락주의가 만연한 곳에 그냥 자기는 좋은 곳인 줄 알고 한나도 좋은 곳인 줄 알고 그 어린 사무엘을 그런 곳에 보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똑같은 그런 장소 같은 것이죠. 이 실로 성소, 이 실로의 이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이 부정부패의 중심에는 엘리 제사장의 2명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선 그들의 그 지위를 이용해서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이런 것입니다. 성전에서 이렇게 성도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고기를 바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기를 하나님께 태워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전에 생고기를 확보하는 것이죠. 그래서 확보한 생고기는 자기들이 먹기도 하고 그리고 팔았을 것입니다. 유통해서 돈을 벌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 그 담당자들과 관리자들이 이들이 이렇게 이런 짓을 할 때마다 원칙을 내세워서 반대했죠. 제사장님 안 됩니다. 기름을 태워서 먼저 여호와께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가져가시죠. 그러나 홈니와 비느하스는 단호했습니다.
태운 고기를 어디다 갖다 팔어? 그냥 갖고 와. 그냥 내놓을래? 아니면은 맞고 내놓을래? 이런 식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구워 먹기에 적합한 지방이 많은 부위를 착취했을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또한 성적인 죄도 저질렀는데 성전에서 수종 듣는 여인들과 함께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권력이 있는 그들은 그 성전에서 그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벌었고 성적인 죄를 저지릅니다. 이들이 살던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거의 3,000년이 넘은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3,000년 전에 인간들이 추구했던 그 권력과 돈과 그 섹스라고 하는 그런 우상들은 21세기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은 이들의 행위를 2장 17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죄가 크다. 왜냐하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이다. 엘리의 그 두 아들들에게 종교는 특권과 힘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였죠. 그러나 바로 그 특권과 힘 때문에 그 두 사람은 완전히 부패하게 됩니다. 엘리의 그 불량한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성소에서 제사장이 입는 그 에봇을 입고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빼앗는다고 이렇게 묘사되는 성경에 그려진 반면에 우리의 복된 아들 사무엘은 어머니가 해마다 손수 에봇을 지어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어릴 때 성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키가 해마다 자라기 때문에 그때마다 엄마 한나는 성전에 올 때마다 아들 사무엘이 입을 제사장 옷을 손수 지어가지고 입혀주었습니다.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의 참모습을 감출 수도 있고 혹은 완전히 드러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대로 이 상속되어 온 제사장의 에봇을 입은 이 엘리의 아들들은 외관상 제사장으로 보일 뿐이지 사실은 양의 탈을 쓴 늑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반면 사무엘이 입고 있는 그 한나가 아들을 위해서 지어진 그 제사장 에봇은 참된 제사장의 모습을 드러냈죠. 제사장이 입고 있는 옷을 에봇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에봇은 제사장됨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물질성에 이렇게 빠져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신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에봇 자체를 신비로운 무슨 효력이 있는 것이라고 여길 때 우리는 미신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와 예배를 오염시키고 방해하는 것은 이런 물질성이 아니라 오히려 이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비인간화할 때, 비인격화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인격성을 빼버리고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다. 하나님이 지정의를 갖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거나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빼버릴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 굿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는 인격적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의미는 자기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과 한나 아들 사무엘이 점점점 대조가 뚜렷해지는 것이죠. 사무엘의 부모인 엘가나와 한나는요, 매년 제사를 드리러 성소가 있는 실로에 와서 사무엘에게 에봇을 입혀 주었습니다. 엘리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아들을 바친 그 엘가나와 한나 부부를 축복합니다. 그들의 신앙을 보고 복을 줍니다. 모이게 하고 기도해 주죠. 다산의 복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그 엘리의 복을 받고 엘리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 부부에게 복을 주셔서 사무엘 이후에 3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을 더 주십니다. 사무엘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표현합니다. 21절에서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는요, 사무엘의 부모는 축복했지만 자기의 아들들은 꾸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23절 보십시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했느냐. 24절 너희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다.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25절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서 간구하겠느냐.
한나의 이 순결한 임신과 출산과 엘리 아들들의 그 난잡한 성생활과 이 대조적 아닙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자라는 바로 그 순간에 엘리의 아들들은 곧 죽을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비교되죠. 이렇게 극단적인 비교됨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순결한 지역이 따로 있고 악을 도모하는 지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한 지역에서 가장 존경받는 제사장들이 있다고 하는 이 한 장소에서 빚어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환경이 사람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26절 사무엘의 성장을 말해주는 말씀이 나오는데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여러분, 건강한 신체와 고결함이 함께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격이 성장하지 않은 채 몸만 자랍니다. 영혼이 성장해야 되는데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않고 몸만 자라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부모부터 영혼의 성장에 대한 의식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밥 먹고 학교 보내면 그 영혼과 인격이 자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키에도 성장이 있듯이 은총에도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진실로 인격적이기를 원한다면 키가 자라면서 은총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천년 후의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서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에서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바로 이것입니다. 참된 인간은 인격적인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모두 포함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무엘, 세례 요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에게 은총을 받고 성장했습니다. 본문 27절 보면 한 사람이 새롭게 등장하는데 성경은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만 표현되어 있는데 그분은 거의 하나님과 방불한 그런 신분과 권한을 가지고 엘리를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 제사장에게 그를 감독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고 해도 당연한 의무에서 면제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엘리는 부모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의무를 방관한 죄를 아주 따끔하게 책망받습니다. 28절 보면 내가 너의 조상과 너를 택해서 영광과 권한이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맡겼지 않는가? 29절 그런데 어찌 내게 바쳐진 재물을 남용하고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겨 내 백성이 들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느냐?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31절 너희 집안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 34절 네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나의 책망이 이루어진 줄을 알거라. 아주 준엄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한마디로 너희 그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너희 집안은 아웃이야. 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은총은 중단되지 않고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 이어질 것을 약속하십니다. 35절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요 단순히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속에 회복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자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 이유입니다. 한나 집안의 사무엘과 엘리 집안의 홈리와 비느하스는 여러 면에서 대조됩니다.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기는 반면에 홈리와 비느하스는 갖고 싶은 거 그냥 뺏어버립니다. 약탈하고 손에 넣어버립니다. 사무엘은 키와 인격이 자라지만 홈리와 비느하스는 점점 죽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렇게 엘리 그 가문의 제사장의 직분은 점점 몰락하는 곡선을 그리고 그 마지막 끝에서 사무엘의 그 사명은
사역 곡선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 집안의 제사장의 직분이 몰락하고 그걸 이어받아서 사무엘이 다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홈리와 비느하스의 죽음을 예언하면서 신실한 제사장 사무엘이 등극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본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이 여호와를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3번이나 이 말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사무엘의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가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가로 정의됩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엄마인가요? 아빠인가요? 학생입니까? 여러분의 직업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까? 그것이 중요하지만은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이며 나는 무엇을 하는가로 정의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정체성은 여호와를 섬기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그것이 그의 정체성입니다. 반면에 엘리 제사장은 이 재정일치 사이에서 최고의 직분을 가진 대제사장이었지만 그는 한나로 하여금 그냥 규율이나 지키게 하고 제사장 직분을 그냥 흉내내고 있었을 뿐입니다. 종교는 그의 직업이고 제사장직은 일종의 그의 기능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과 교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 제사장 직분을 흉내내고 있었지만 그들은 더 나쁜 놈들이었죠. 그들에게 성소는 몸가짐이 좋지 못한 여자들과 성적인 유의를 즐기고 고기를 통해서 경제적인 부를 쌓고 음식을 차지하기 위해서 권력과 특권을 남용하는 그런 장소였을 뿐입니다. 성소가 그들에게는 그런 장소라는 것이죠. 사무엘에게는 성소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그런 장소였지만은 홈리와 비느하스에게는 성소는 그들의 비즈니스의 장이고 타락하는 장소였을 뿐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이런 일을 하기에 그들에게 가장 방해되는 존재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가장 싫은 존재는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가장 부담스러운 존재는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에 대해서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무엘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설명하는 구절은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 그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당시에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쉽게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주요한 확신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할 자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주를 존재케 하시는 것으로 성경은 시작되죠. 성경의 마지막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오라고 초청하십니다. 계시록 22장에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모든 사건 사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한 문장들로 다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초청하실 때, 심판하고 구원하실 때, 치료하고 인도하실 때, 계시하고 경고하실 때, 책망하고 위로하실 때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 모든 말씀에서 가장 돋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대화하듯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장엄한 보편적인 진리를 그런 도덕에 관한 포고문을 연설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이사야에게,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바울가에게,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무엘에게 개인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태는 어떤 철학적인 사변이나 깊은 신학적인 진리를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걸어오시는 인격적인 대화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이 하나님이 개인에게 나 자신에게 걸어오시는 이것을 무시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3장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사무엘은 듣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3번이나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말로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엘리에게 찾아가서 날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다시 엘리에게 찾아가서 나를 부르셨습니까? 무려 3번이나 얘기합니다. 그러나 엘리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구별하는 것이야말로 그가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 살기 위한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경청합니다. 그리고 응답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요,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은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결론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성령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교회들에게 막 말씀하신 다음에 제일 끝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은 점점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구별할 줄 알게 되었고 그는 하나님의 말에 대답합니다. 그는 즉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그 존재 자체가 기도의 결과, 한나의 기도의 결과로 얻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얼마 지나지 않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고 맙니다. 전사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홈리와 비느하스의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은 역시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 역시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남을 한탄하면서 죽고 맙니다. 그렇게 엘리 가문은 몰락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거두시지 않고 새로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무엘을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솔직하게 스스로 물어보십시다. 오늘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윤리를 기준으로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흉악한 인간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세상적인 힘이 있어서 힘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그것들을 이용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취하고 누렸을 뿐입니다. 아버지인 엘리는 두 아들의 행위를 책망했지만 그들에게는 전혀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연약해 보이기까지 한 한나는 사무엘을 키워냈고 5명의 아이를 더 낳았고 그 집안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정말 열매 맺으며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엘리의 집안과 한나의 집안에 무슨 차이점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집안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집안은 흥하게 될 것 같습니까? 그것은 스스로 묻고 대답해 보십시오. 다만 여기에서 저는 엘리의 집에 무엇이 결핍되어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엘리의 집의 불행은 바로 엘리의 집에 한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자기의 고통을 호소하는 한나, 술 취한 것으로 오해받을 정도로 열렬히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한나, 말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아들을 바치겠다고 서원하는 진지한 기도를 드렸던 한나, 그리고 응답받은 다음에 서원한 대로 약속한 대로 사무엘을 주의 종으로 바치는 한나. 엘리의 집안의 가장 큰 불행은 홈리와 비느하스의 그 망나니 같은 범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한나가 없었다는 것이 진정한 엘리 집안의 큰 불행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사무엘처럼 듣는 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얼마나 타락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말을 듣는 귀 있는 사람이 엘리 집안에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책망할 때
그 말씀 듣고 그때만 돌이켰어도 엘리의 집안은 몰락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욕망을 향해 질주하는 그들의 차는 스키드 마크 없이 파멸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엘리의 집안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골고다에서 모진 고통을 겪으실 때 가슴을 치며 울면서 예수님을 쫓아오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면서 쓰러지고 넘어지시는 예수님이 너무도 불쌍하고 안쓰러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그 여인들이 그 현장에서 눈이 마주쳤을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주님 앞에서 많이 우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와 집안이 살 것입니다. 그들에게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을 들려주십시오. 그들은 존귀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의 집안의 한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